안녕하세요. 우리 CBTS 예배학 강의 다섯째 날 수업입니다. 오늘은 교재를 먼저 살펴본 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우리 교재의 책을 오늘 챕터 9 참된 예배의 부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라 하는 이 챕터는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가장 탁월한 내용을 이 책의 독특성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우리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참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우리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인 즉슨 바로 그 이유는 그분이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존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찾으시는 하나님,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저자는 인격체이신 하나님, 참 탁월한 표현입니다. 눈물이 있고 정이 있고 또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의지가 있으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신, 그래서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며 그들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바뀌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부흥이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이 바로 예배이다 하는 것을 저는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바뀌도록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뀌도록, 이게 바로 속사람의 능력이죠. 바로 이것이 예배가 주는 부흥이다. 예배가 주는 능력이다. 참 이 예배인가 쇼인가의 영성가인 A.W. 토저는 참으로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10장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찬송하는 찬송가 대신에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는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찬양은 사양길로 접어든다. 그러면서 찬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찬송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개혁주의 예배학 책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개혁주의 예배학에서 오늘은 잠깐 이 세례 부분을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와 세크라멘트, 즉 커뮤니언, 성찬에 대한 것은 유카리스트라고 해서 다음에 우리가 성례를 한 번 더 달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찬에 대한 거는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과 제가 예배에 대한 연결고리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개혁주의 예배학 책에 나온 베프티즘에 대한 저자의 탁월한 표현을 우리가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란 the joyful sign of the gospel, 복음의 가장 기쁨의 표징, 복음의 가장 행복한 표시이다 하는 것을 보면, 세례라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joyful해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적을 보여주는 사인이 되는지, 표적이 되는지, 세례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Baptism signifies the gospel. 세례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복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그리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감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혁주의 예배학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예배에 얼마나 가장 깊이 우리의 가슴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존재의 중심의 축으로 사로잡느냐, 이건 참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으면 참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신학 박사고 아무리 뭐 독일에서 10년을 공부했어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해 보지 못하면 자기의 모든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물거품이 될까봐 죄를 은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전형적인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Christ redemptive baptism of death and resurrection,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사망에서 모든 죄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세로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세례다,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이는 것이다. 참 이 번역하신 분이 이것을 접붙였다는 것으로 유니언을 번역한 것은 참 탁월하다. 왜냐하면 내적인 연합의 은총이다, 하나님 아들과의 이런 그 연합의 표현보다 접붙였다는 것은 훨씬 우리의 존재의 DNA가 달라졌다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더 파고드는 그런 번역인 것 같습니다. 세례는 삼위일체 안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카버넌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의 설교학 교수인 에드먼드 크라우니는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다.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세례받는 사람은 천국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순간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의 인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에드먼드 크라우니가 표현했던 세례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 되어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 받은 이런 놀라운 내적 연합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성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접붙임은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은총을 통한 아들의 구속사역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근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사역이 어디로 적용하느냐? Applying the Son's redemptive work.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예배학에 있어서 세례에 대한, 이 개혁주의 예배학에서 세례에 대한 그 본문의 이야기는 성찬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도록 하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했던 이 예배학의 가장 진수를 보여주는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질문을 드린다면 예배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동방박사는 참으로 무엇을 도대체 예수를 경배해서, 예수님에게 무슨 기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가 무슨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가 무슨 나에게 어떤 베니핏 혜택을 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 동방박사들은 왜 굳이 목숨을 무릅쓰고 거의 1000마일이나 되는 그 작은 고을의 병방 나라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예배자의 관점에서 참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이익을 얻고자 함도 아니요, 일종의 모험심이나 호기심이 아니다, 별이 이끄는 매력 때문이 아니다 하면 도대체 이 동방박사가 이 먼 길을 온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배자의 그 마음,
자세, 예배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 여기서 우리가 동방박사의 이 한번 굳이 목숨을 무릅쓰고 작은 고을 변방나라인 유대의 왕을 경배하러 온 이유를 한번 파헤치면서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참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바로 예배. 나를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예배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지독한 또 끈질긴 나의 생각, 습관, 집착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자로서 내가 가장 주께 드리고 싶은 세 가지 중 하나는 무엇이면서 또한 그 중에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예배자로서 가장 드리고 싶은 거, 황금,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게 돈입니다. 돈은 하늘 아래 최고의 신이면서 돈은 모든 인간에게 끊임없는 이 열심과 야망과 열정을 불러넣어주는 가장 인간을 의욕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요. 특별히 이 자본주의 이 사회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돈은 너도 make better money, much money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또한 지칠 줄도 모르게 하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말 열심을 다해 예배하는 건 돈입니다. 또한 여기에 이 그 유향, 나의 변화, 나의 자존심, 하나님만 맡을 수 있는 게 유향이죠. 그래서 이 유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모략은 죽은 자, 십자가에 죽는 나,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가 변화되어야 될 요소입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정말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또 돈을 얼마나 내가 바르게 사용하는가. 돈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또한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또한 내가 변하지 못해서 내가 내 자존심으로 인해서 또한 나의 애착과 집착 때문에 나의 성질을 못 죽여서 나의 분노 때문에 나의 모난 성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 못해서 일어나는 모든 이 유황과 모략의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의 동방박사의 무엇을 나는 가장 본받고 싶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 동방박사가 얼마나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감수하는 희생적인 자세를 취했는지, 또 하늘의 별을 보고 또 보는 그런 동방박사의 영적 집중력, 그 다음에 세 가지 보배합을 드린 사명적인 헌신, 헤롯의 말보다는 하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죽음을 무릅쓰고 각오하고 가는 이 동방박사의 길, 이것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마태는 굳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 다음입니다. 왜 마태는 굳이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의 별로부터 출발을 했을까요? 이것이 왜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아 탄생과 연관 관계가 있는가? 메시아가 탄생해야만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셔야만 죄와 죽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들이 참 생명인 하늘의 영생과 부활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 열리는데, 공교롭게도 죽음과 죄와 사탄의 상징이 성경에서는 계명성인 사탄의 별이기 때문에 흙과 백처럼 그것을 완전히 성경은 대조하여 사탄의 계명성 별이 아니라 이제 똑같은 별, 메시아의 별로 마태복음은 출발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예배하는 것은 바로 스타입니다. 스타. 다 인간들은 자기를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이게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모든 인간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굳이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의 별로부터 출발한 이유가 이 세상의 별, 이 계명성 사탄의 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바꾼 찬탈한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얼마나 거짓과 죄와 죽음으로 인도하는 계명성 하늘의 별인가를 우리가 보게 하면서,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흠모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는 그 별은 우리들을 죄와 죽음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거짓별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메시아이신 성경에 언급된 야곱의 별 참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는 하늘의 별을 동방박사가 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잘 아는 대로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하에 있는, 세상의 포로하에 있는 이 바벨론에서 갈대아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약 백성의 길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다가 다시 67년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희년의 숫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복귀시킵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67년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가 다시 그것을 복원하는 기간을 70년으로 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2장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새의 뿌리인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사야 11장에 나온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계명성이라는 거짓별인 사탄은 이 세상을 죄와 죽음과 거짓으로 인도하는 존재였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의 별로 예언되었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20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메시아이며, 계시록 2장과 22장에 나오는 다시 나타나실 재림하실 새벽별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언으로 민수기 24장 17절의 야곱의 별의 예언이 계시록 2장과 22장의 새벽별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는데, 이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새벽별과 그리고 다윗의 별과 또 사탄의 계명성과 계시의 새벽별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자세한 언급을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 별이 하늘에선 사라졌지만 아기 예수를 경배한 예배한 동방박사의 마음 안에, 예배자의 가슴 안에, 마음 깊은 곳에 그 별이 좌정하고 임하셔서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인, 이 세상의 영광에 비친 헤롯의 길이 아닌 하늘의 지시를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배자로 이 동방박사가 세상이 예배하는 헤롯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다른 길로 나아갔다 하는 것은 예배자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길은 비록 물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험하고 고된 길이지만,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 초라한 길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에 이 하늘의 별을 간직한 동방박사는 하늘의 별이 사라졌어도 이미 동방박사의 마음 안에 그 별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별의 인도함을 받고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어서 그는
험하고 고된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가장 행복한 예배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다. 이것이 언제나 성탄에 별이 빠지지 않으며 성탄 카드에 별이 꼭 그려져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새벽별 되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빛의 주님을 우리의 계시의 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미리 오래전부터 예언되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는 별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 눈에 별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별의 빛을 보는 것이고, 그 별빛은 우리가 있는 지구까지 도달하기 전 아주 수만 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동방박사를 안내한 그 별은 한순간에 그냥 즉흥적으로 나타난 별이 아니라 그 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까지 최소한 수만 년, 수천 년이 존재하기 시작한 창세전에 시작한 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서 그 별빛을 통해서 우리로 별을 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이렇게 정말 만세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별이 동방박사로 하여금 보게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기 탄생 시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이 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역만리 그 먼 1000마일이나 떨어진 먼 곳에서 오랜 시간과 세월을 소요하면서 심지어는 죽음을 감수하면서 온갖 희생을 초래하면서 그들이 그 별의 인도함을 받은 것은 예배의 주체자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임을, 동방박사가 별을 본 것이 아니라 별이 동방박사로 하여금 보게 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그 별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예배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우리 예배학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목숨을 무릅쓰고, 동방의 박사들은 거대한 동방이라는 바벨론의 나라의 왕도 아닌 일개 아주 시골 조그마한 변방의 나라인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힘이었을까요? 별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도 아닐 테고, 아기예수라는 존재가 동방의 박사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개인적인 혜택과 이익을 줄 수 있는 조건과 자격과 상황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죠. 아기예수는. 그리고 어떤 기적의 보배를 그들에게 안겨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동방의 박사들을 죽음을 감수하는 머나먼 거리를 한숨에 달려오게 하는 힘이었을까? 동방의 박사에게는 그 별이 단순히 그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목숨과 맞바꾸면서까지도 그 별은 그들의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면, 그 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그들이 만날 수 있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온갖 죽음과 온갖 힘듦과 고생을 기꺼이 무릅쓰고 나왔던 것이라면, 바로 이것이 동방박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이며 예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는 그들의 머나먼 여정을 통해 예배자의 자세와 예배자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야말로 온갖 고생을 희생적인 자세로 기꺼이 감수한 예배자의 소중한 모습을, 우리가 돋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늘의 별을 보고 또 보는 강한 영적인 집중력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놀라운 예배자의 자세는 바로 이 소중한 것을 귀히 여기는 집중력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점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집중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예배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은 세상의 것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독이냐 몰입이냐 중독이냐 집중력이냐, 이 참 우리의 뇌가, 세상은 우리의 뇌를 그렇게 척박하게 만듭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방박사는 세 가지 보배압을 드린 그들의 사명적인 헌신, 바로 이것은 예배자가 또 한 번 우리가 봐야 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당대 유대인의 왕인 헤롯의 말을 두려워하여 그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시를 받고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동방박사는 하늘의 말씀을 더 예배자의 말씀으로,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세상이 예배하는 동방박사는 세상이 예배하는 헤롯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난 자의 삶, 이것은 참으로 얼마나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조해서 보게 됩니다. 예배자가 갖고 있는 최고의 실력과 매력은 이처럼 하늘의 별이 예배자의 마음 안에 좌정한다는 사실이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대단한지,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고 헤롯의 길을, 헤롯의 칼날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별의 인도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과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은 예배자가 누리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 우러나오는 힘이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게 하고, 그 마음 안에 있는 별의 지시가 세상의 예배를 사로잡는 헤롯의 지시함을 거부했다는 것, 참으로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겨야 될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기 예수께로부터 어떤 기적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사람인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인간적인 대가나 혜택도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간절함과 강렬함을, 죽음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께 나왔다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찰스 스펄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 예배자는 예배 그 자체만이 유일한 목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예배의 어떤 나의 인간적인 이유나 유익이나 혜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이 진정성, 이 순수성,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직 한 마음, 바로 이것이 동방박사로부터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인간이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그래서 가장 열렬하게 예배하고 있는, 인간 안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예배의 대상인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함인데, 그 황금이 우리들이 가장 섬기고 사는 물질인 돈이 되어 돈이 영원한 것처럼 돈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해지는, 돈만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의 의미를, 가치를, 보람을 누리는 바로 이 삶,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유향은 신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만 맡는 냄새로서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향입니다. 이 유향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내 안에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나의 자존심, 이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 자존심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어떠한 거짓도 불사하는 바로 이 자존심,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므로 바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신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배자에게 큰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향은 나에게 가장 큰 영향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고 있는 것, 남은 모르지만 내 안에서 이것에 대해 가장 흠모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돋보이고 싶어하는 부분, 나의 모든 것에 여기에 바치고 바쳐도 아까운 줄 모르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유향입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가장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내 안에 하나님처럼 나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유향을 아기 예수께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께 드리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란 돈을 섬기던 내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나의 자존심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나를 이끌고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 동방박사가 드린 세 가지 예물은 결국 우리가 드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있어서 봉헌은, 헌금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혹은 연보, 봉헌, 이 봉헌이라는 말은 내게 있는 것,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나를 참된 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황금이요, 나의 자존심이요, 나의 존재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시는 나의 나됨을, 나를 가장 존재감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유향과 또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데 나의 죄성과 나의 죽음을 나는 결코 이길 수 없는데 이런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죽음을 죽여 주님의 몰약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이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주세요 하는 이것이 예배자가 드리는 봉헌입니다. 나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어디를 향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 뭔가 하나님의 부족과 필요를 채우는 것이 봉헌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아쉽고 결핍이 있어서 그 아쉽과 결핍의 충족을 위한 필요성과 도구로서 우리가 예배자가 봉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다는 일종의 미신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드리는 모든 봉헌은 무엇이든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봉헌을 할 때 이것밖에 못 드리는 나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든 10의 10조를 다 드리든 무엇이든지 내가 더 드리지 못한, 즉 내가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지 못한 나의 애타는 마음, 간절함, 나의 안타까움, 나의 애통함이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송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음을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봉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머나먼 1000마일이나 되는 그 길에 수많은 도적과 수많은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숨값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목숨을 맞바꾸면서까지 목숨을 무릅쓰고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것을 아기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생,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 내가 목숨과 바꾸어도 후회하지 않는 아깝지 않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헌신이다. 바로 이것을 보여준 것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략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을 예표한 참으로 소중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구속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는 바로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내 성질, 내 분노, 나의 모난 성품,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정과 욕심이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죽으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 예배야말로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참된 예배예요. 바로 그 예배가 모략으로 예수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졌다는 사실은 내가 끊지 못하는, 내가 중독되어 있는, 그래서 나는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바로 내 삶,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드리는 것이 모략이다. 동방의 박사들은 인간 안에 가장 무서운 적이 그 자신임을, 그 스스로임을 뼈저리게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때 나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바로 그와 같은 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예배의 역설이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에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을 드리는 선물 같은 성격은 봉헌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결핍되어 있거나 무엇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은 이미 모든 것에 충만하고 모든 것에 이미 충족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왜 예배의 봉헌이 중요하냐? 그것은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기 때문이요. 즉 우리가 봉헌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봉헌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지 못한 나,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략과 내가 가장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황금이 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나됨이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것이 나의 존재감이 나의 실력이나 나의 지위나 나의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면서 바로 그 유양인 예수님을 내가 드리는 것이 봉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이번 이 다섯째 날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별에 대한, 이 동방 박사에 대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나누어 봤습니다. 저의 모든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우리가 이 다섯째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그 예배의 본질을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동방 박사를 통해서 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